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편에 갖는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류 최대의 비밀을 알면서도 메시아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침묵하며 섬겨왔던 마리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신 주님은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 마디 말씀을 하신 후 3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정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하여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인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고통스러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은 먼저 태형으로 다스리는데 태형은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죄수의 손을 기둥에 묶어놓고 등을 때리는 형벌인데 태형은 채찍을 39갈래로 나누어 군데군데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 박아놓았습니다. 채찍을 죄수의 등에 내리치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심장이 피를 퍼올리지 못하게 되고 혈압이 떨어져 몸의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몸은 물을 요구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목마름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로마 군인들은 갈증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금식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금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 저녁 성금요 예배 성찬식에 모두 참여하셔서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함께 나누고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 했을 때 복음서 기자들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심한 갈증을 느끼시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2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던 순환당하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말씀의 성취를 위한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신 후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1절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 장면이 32절, 33절에 나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을까? 시편 34편 20절의 말씀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율례대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였고, 복음서 기자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 한 군인이 다가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사도 요한은 36절과 3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면서 한결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렸던 예수님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범죄자의 한 사람처럼 강도들과 함께 매달리심, 옷 벗김을 당하심,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심, 목이 마르심,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심,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순환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 희생,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언생언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생언사,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헌신하신 예수님, 언생언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생언사의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죽는 성도의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생언사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수용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은요, 아픔을 느끼게 되면 표현하게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고자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의 본능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고통을 표현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실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이 지나는 오후 3시,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 극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몸은 앞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손과 발에 박힌 대못으로 인해서 상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죽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로마 군인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죄수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지막 배려마저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신 것일까? 거절하심은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목마르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상수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왜 목마르다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수용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함과 동시에 당신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목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영적 갈증이 해결되며 구원에 이르는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죄 씻음의 은혜, 허물이 덮어지는 의로움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갈증이 해결되며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복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군인들이 옷을 나누어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존귀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질 때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지워주시고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음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 받으신 저주의 잔이 나에게는 구원의 잔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버림당함이 나에게는 택함의 은혜가 되었음을 오늘 이 새벽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은 세계의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상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 함께 세계의 못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본인은 저주의 잔을 받으시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온몸으로 기억하며,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로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거룩한 결심과,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 예배, 또 성찬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